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같이 찬송합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또 주회전에서 있는 초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살만하게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또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도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그런 말씀을 했었죠. 이렇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제 새벽에 같이 읽었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근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런 어떤 얘기를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모든 율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를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느 것은 더 크고 어느 것은 더 작고 우리가 그렇게 차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차별하고 또 이렇게 비중을 크게 두고 작게 두고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99가지는 중요하니까 그것은 다 지키고 마지막 하나는 좀 덜 중요하니까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태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귀하게,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모든 것을 다 잘 지키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기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께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랑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렇게 차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내 옆에 두신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믿음의 태도, 나의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하니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하니까 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안 중요하니까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웃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그 대상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직접 피부로 부딪히는 사람들만 나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촉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가 뭐 전화나 만나 얼굴도 모르면 만나지 못하면서 전화나 또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어떤 그렇게 다른 수단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들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이웃이라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내가 이렇게 삶에서 맞추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차별해서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차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들을 주신 것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이건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이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 큰 거는 도둑질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소한 것은 그냥 좀 잘 챙겨도 뭐 될 것 같아.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슬며시 들어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뭐 저 사람이 별로 필요로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내가 살짝 들고 가도 뭐 저 사람 뭐 찾지도 않을 것 같고 허락이 받는 것이 아니라 괜히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어 불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가져가면 되겠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슬쩍 가져갔다. 그러면 이거는 덜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내용일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다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어느 것은 더 중요한 계명이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죄를 범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은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 존중하듯이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거기에 맞따르는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분명한 하나님의 판단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다. 그거는요 적절한 마음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은 입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이 구원받는 것은 다 같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잘 따랐던 사람은 영광스럽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읽어왔습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던 사람은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그렇게 분명한 주님께서 정하신 판단이 주님께서 정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이 말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올바른지, 하나님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올바르지 않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읽었던 본문과 오늘 읽었던 본문과 마지막 연결시켜서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있고 또 긍휼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긍휼이 뭡니까?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해 줄 줄 아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읽었던 본문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옷을 좀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온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어쩌면 긍휼이나 사랑과는 거리가 멀지도 몰라요. 그렇죠?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연결되는 것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의 어떤 발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남루한 옷차림으로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진짜 긍휼일 겁니다. 진짜 사랑일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정말 사랑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되어진 실천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대한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말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좀 수고스럽지만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수고스럽고 불편하게 느꼈던 삶을 내가 실천하고 나면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오는 엄청난 희열이 있어요. 네, 그런 어떤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더 거룩하게, 이 세상을 더 기쁘게, 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주님께로부터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많이 의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도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하게 손 한 번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고 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해내는 귀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든 상태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서 인류에게도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인류에게도 코로나를 온전히 소멸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간섭해 주시어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국민의식과 애교, 안보,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역사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온 국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름다운 구원의 반열에 서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떡과 복음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복음과 빵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게 된 대통령 선거에 이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옵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위하여 더 열심인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파은혜교회는 이 열심이 배나 더 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누는 교회로서 하나님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아버지는 또한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 공동체로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른 세대들도 믿음의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또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아버지 유산들을 잘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더 든든히 잘 세워서 아버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영향들 위대한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몸이 연약한 사람들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 마음의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신령함을 잃은 사람들 다 지금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을 활활 살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앞길에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강구하는 영의 권세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오늘도 아버지의 많은 은혜의 간증을 내 인생 가운데 쌓아가면서 기록해가면서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